창세기 1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다. 성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지 그 성경을 대언하는 그 사람의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뜻이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이 물질적인 창조가 아닌 사람 창조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의 땅, 이 아레츠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시켜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이 하마임입니다. 이 마임은요 진리를 말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수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은 네펫이라고 하는데 이 생물은요 호흡이에요. 호흡 또는 이 영혼, 샘, 생명, 생명의 본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라츠는요, 이 동사로 보면 번영하다, 무수히 또는 이 득실거린다, 구불구불하다, 움직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은 새는 오프예요. 오프는 또 동사로 어둠을 덮다, 날개치다 등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이 명사로는 새를 뜻하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아레츠는 우리의 심령의 땅을 말하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아레츠의 땅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천지할 때 이 땅지자를 한문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땅이 이 원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아마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땅을 아레츠라고 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아레츠에 대한 땅을 선명하게 그려놓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우리는 그냥 땅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원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이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늘의 창공으로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라고 했는데, 자, 우선 이 물과 창공은 나키아, 또 개역개정에는 궁창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물에 대한 것과 새들은 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이 이 호흡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여기서는 육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아담이 죄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 한 줌을 짚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생명, 그것을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숨이고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고 생수고 말씀이 육신이 되온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번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 안에 이 심령의 땅, 이 아래체 땅에 들어오며 와서 이제 우리에게 이 사라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츠가 무수히 또는 득실거리다, 구불구불 움직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성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번성하다라고만 보면 저 물에 살고 있는 많은 그 물속에 사는 생명체를 번성하게 하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은 그 물질적인 그 물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하게 된 것을 이제 새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새들은 그렇게 이제 충만하게 된 새들은 자, 땅 위에 사람의 심령의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창공 라케아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영상들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아다니라는 의미가 그럼 무엇이냐? 자, 이렇게 날아다니라는 것은요, 그 말씀으로 호흡이 다시 영적인 그런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이제 그 심령 안에서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득실거리고 구불거리고 움직이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 새들은 이제 날아다니라는 것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날아다니라는 것이 이 뜻이요. 이게 말씀의 그 날개, 그 심령의 땅, 심령의 성전에 그 날개가 되어서 이제 그 은혜의 날개로 이 날아가서 덮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호흡으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이제 그렇게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 사역자들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 사람 안에 만들어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양육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완성 되는 거죠.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의 소유자들이 이 사라츠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는요, 숨, 영혼, 생명의 본원이죠. 우리에게 한 줌의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죄로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다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회복될 것을, 땅 끝까지 충만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살아있는 호흡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동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동물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동물을 비유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몽황성생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 세계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이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기 욥기 12장 7절 8절의 말씀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동물을 비유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자, 커다란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가돌입니다. 또 바다 짐승은
탄니님이라고 해요. 그러한 이 들이 물에서 이제 번성하고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본을 보면 바다에 바닷물이 있고 그 바닷물에 큰 물고기들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충만하게 있겠구나, 번성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살아서 숨쉰다. 물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그 안에 이제 영적인 생명,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생명력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게 된 그 상태를 사라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숨을 쉬다 와글와글 우글우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그 생명체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사라츠라는 단어로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자, 복에는 여기 있는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복이고요. 또 산상순에서 말하는 아실의 복이 있어요. 아실의 복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축복을 말할 때는 아실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라고 해요. 모든 동물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를 보지 않으면 그 숨겨진 뜻과 의도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돌 하면 큰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크고 작은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바닷물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아니고요. 보시면 위대한, 존귀한, 장성한, 온전한 이 단어,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런 바닷물고기한테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물로 양육이 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니님, 이 바다 짐승이라고 말하고요. 또 바다 괴물 또는 큰 물고기 또는 악어, 그 다음에 들개, 뱀, 또 용, 뱀, 용, 사탄 이런 거는 계시록에서 또 나오죠. 자, 이렇게 각 많은 이런 이 번역본에서 40번이 넘을까 하는 정도의 이런 각가지 해석이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그 큰 타조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그냥 이런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라츠 마임이라는 것은 여기 물이 마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라츠 마임 하면 이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번성하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그 한국말로 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문제가 달라져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생명체들이 오글오글 움직이는 그런 생물의 그런 번성을 뜻한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동사로는 번성한다, 풍부하게 양육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물이에요. 사라츠 마임이.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양육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살아있는 영적 호흡을 하는 그 생명으로 레시피 하이아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새는 오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새를 나타내는 이것은요, 새는 하늘과 땅과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고요. 21절에는 새를 종류대로 창조한다라고 하시고라고 말씀을 해요. 자, 새를 종류대로, 자, 이대로 이 번역본으로 보면 새를 종류대로 하면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새를 상상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새는 제가 지금 말씀으로 채워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그냥 그 양육자다, 사역자라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꿈을 보면요, 해, 달, 별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해, 달, 별이 절을 하고 해, 달이 절을 하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종류의 사람들도 있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귀한 그릇 또는 귀하지 않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직분적인 면에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요, 죽은 영혼들을 먹고 사는 말씀 사역자들을 말할 때도 새라고 말해요. 하늘에 그 말씀으로 채워진 사역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역자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의 종류대로 창조, 그래서 이제 저 하늘의 새를 말하는 게 아니다. 22절에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새가 죽은 영혼을 먹는 말씀의 사역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는요. 자, 에레미야 5장 27절에 조롱의 새를, 자, 영적으로 죽은 종교인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새는 가득히 담아 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또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탄희님 바다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 탄희님을요, 계시록에서는 용으로, 그리고 그 용, 그리고 곧 악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 인 그 옛 뱀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시작하는 책이면 계시록은 끝의 책으로서 창세기에 나온 것들을 대부분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의 결론이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이 다섯째 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욤이에요. 날이. 자, 이 욤이 빛이라고 하고 낮이라고 하고 날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미시는 이제 다섯째죠. 그래서 욤하미시라고 해요. 요 글자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벳 앞에 있는 알파벳 해트는요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맴은 예, 맴이라고 하면 이 물이에요. 물, 진리의 물. 그리고 이것을 이제 토라에서 마임이라고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요드와 이 신과 요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창조주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을 말해요. 이 요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사역이에요. 이 손의 사역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니시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이런 걸 말해요. 우리가 무슨 방언 은사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역자를 이제 새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 사역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역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진리로 사람 안의 역사에서 생명의 번성, 그러니까 사라츠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번성이 아닌 사람의 번성이고요.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동물을 사용한 것은 나타낸 것은 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